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기도를 우리가 이제 같이 공부하면서 우리는 그 주기도문이 크게 두 가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 그분의 나라와 의를 위하는 기도 세 가지였어요. 그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게 이제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살핀 거고요. 이어서 두 번째는 우리, 즉 사람들을 위한 기도 네 가지도 또한 가르쳐 주시는데 오늘 우리가 그 중에 첫 번째 거를 나누려고 하는 거죠.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어디서 구해요?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 중에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를 오늘 함께 묵상하며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실 저는 오늘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먼저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저의 기도가 주님 뭐뭐 주세요, 주님 뭐뭐 해주세요, 뭐뭐 채워주세요, 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주님 일용할 양식 주세요, 주님 이것저것 해주세요 라고 뭘 구하는 데 관심이 많았었는데 오늘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시선이 나에게가 아니라 하나님 그분에게로 옮겨가면서 우리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인가를 주기를 좋아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달라는 데 익숙하죠. 그렇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는 말씀을 관점을 바꿔서 묵상하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무엇인가를 주기를 좋아하시고 익숙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원래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셨잖아요. 그분은 제일 처음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만물을 주셨습니다. 풍성히 주셨습니다. 거기에 더하여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을 우리에게 나눠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들에게 훅 하고 당신의 생명, 생기를 나누어 주셨고요. 구원을 허락해 주셨고요. 먹고 살 힘도 능력도 양식도 다 주셨어요. 아니 당신은 지금 우리가 성탄절기죠. 사랑하는 독생자까지도 아낌없이 우리들에게 주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는 것만으로도 오늘 우리가 받을 은혜는 다 받은 것 같아요. 설교 끝 그리고 이제 기도하고 마칩시다 하고 싶지만 또 그럴 수는 없죠. 여러분들 이 밤에 또 멀리 차 타고 이렇게 나왔는데 우리 이 말씀을 좀 더 묵상해 보시죠. 오늘의 이 설교를 시작하면서 제가 탁 화두로 던지는 이 이슈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기를 좋아하시는, 그것도 풍성히 주기를 좋아하시는 엘샤다이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다시금 기억하자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뭐 주세요도 중요하지만 그분이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무엇인가를 풍성히 주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매일매일 먹고 살 양식, 일용할 양식을 너희 하늘 아버지께 간구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그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따라해 주세요.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자, 그러면 우리 성경에서부터 한번 시작해 보시죠.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매일매일 필요한 양식을 공급하셨던 특별한 때가 있으셨죠. 늘 그러셨지만 특별히 역사 속에 언젠가 또 어떤 특별한 공간 속에서 당신은 매일매일 백성들에게 양식을 내려주셨어요. 어디서죠? 광야에서 맞습니다.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게 없다고 막 불평할 때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몰아다 주시고 아침에는 만나를 내려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광야의 양식이죠. 그런데 그 말씀을 쭉 읽어 내려가다 보면 굉장히 흥미로운 내용이 하나 나오는데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날 저들에게 주어서 내려서 먹게 하신 양식이 매일매일의 분량이었다는 거예요. 딱 그날 필요한 양식만큼이었다는 거예요.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라고 기록되어져 있거든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세요? 그게 일용할 양식이라는 거예요. 그날의 양식 딱 맞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왜 그러셨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 이왕 만나를 주실 거면 넉넉하게 주셔서 그 다음날 별로 걱정하지 않게 하시지 왜 그날만큼만 그렇게 우리말로 감질나게 주셨냐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그런 사람들이 있었죠. 성경을 보면 욕심을 내서 더 많이 가지고 와서 그 다음날까지 남긴 사람이 있었어요. 하나님 그렇게 말했는데도. 그런데 성경을 보면 그 다음날 그게 어떻게 되어 있다고 되어 있습니까? 썩었어요. 그렇죠?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서 먹지 못하게 되었다고 해요. 여기에 저는 일용할 양식의 신비가 있다라고 믿습니다. 만일 그렇지 않았으면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제가요 제 욕심을 아는데요, 만약에 그걸 쌓아둘 수 있게 했으면 저는 아마 매일매일 잔뜩 갖고 와서 저희 집 냉장고에 잔뜩 만나를 채워놓았을 거예요.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저는 한 일주일만 지나면 대번에 매일매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걸 잊어버리게 됐을 겁니다. 대신 냉장고에 재워놓은 만나를 의지하게 되었을 겁니다. 반대로 가져왔는데 너무 적어요. 매일매일 적어요. 그러면 늘 배가 고파요. 그러면 오늘도 모자라면 어떡하지? 하나님이 만약에 오늘도 적게 주시면 어떡하지? 염려와 근심으로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사랑을 의심하게 되었을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하나님은 너무 잘 아셔서 딱 필요한 만큼만 주시고 그것만큼만 취하고 그것만을 먹고 살도록 하시는 거예요. 왜요? 일용할 양식이니까. 매일매일 하나님을 의뢰하라고요. 월용할 양식을 주시지 않으셨어요. 일용할 양식만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도 같은 이유로 우리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기도하라고 하세요. 여러분 혹시 오해하시는 분 계십니까? 기도를 하는데 주님 오늘도 먹고 살 거 일용할 양식 주세요라고 기도하면 우리들 가운데 혹시 영적인 강박관념에 사로잡힌 분들 가운데 누군가가 기도하려면 좀 고차원적인 걸 갖고 기도해야지 너는 왜 맨날 먹고 사는 것만 갖고 기도하냐 라고 자책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셨잖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몰라?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먹고 사는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은 신앙이 어린 초보 신자이거나 또는 저차원적인 기도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멋있게 그런 건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만 줄기차게 하는 분도 계실지 몰라요. 그런데 이게 오해입니다. 사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신 건 맞아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맞아요. 이게 바로 이 주기도문 바로 뒤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그 말씀이 어떤 컨텍스트에서 나왔는지가 중요해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라는 말씀에서 나온 거예요. 염려하지 마라, 염려의 종이 되지 마라 라는 컨텍스트에서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지 먹고 사는 일을 위해서 기도하지 마라 라는 의도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와 의 이렇게 기도하고 오늘 내가 장사를 하는데 이 기도할 때 굉장히 내가 세속적인 느낌이 들고 이런 죄책감을 가지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일용할 양식이 얼마나 필요하다는 것을 충분히 알고 계셨어요. 우리 주님이 완전한 사람이셨다는 것은 아시죠? 성경을 보면 우리 예수님이 너무너무 시장하셨던 때가 있어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막 뒤지시잖아요. 그러니까 없으니까 막 화도 내시잖아요. 제자들을 시켜서 음식을 구해오기도 하셨습니다. 목도 마르셔서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여인에게 물을 구하기도 하셨어요. 아니 피곤하면 주님은 풍랑이 오는 바다에도 뱃속에서 그 고물에서 잠도 주무시기도 하셨어요. 여러분 사실 우리 예수님은 오늘날 우리식으로 말하면 공생의 기간 동안에 이분이 언임플로이셨잖아요. 잡이 없으셨어요. 그 삶이 고단하셨어요. 예수님이 어느 날인가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야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집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어 라고 말씀하셨어요. 약간 한탄하시는 듯한 그런 말씀도 하셨어요. 결론은 이겁니다. 주님은 우리들을 충분히 이해하세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일용할 양식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계세요. 그걸 인정하세요. 너희 천부께서도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들에게 기도할 때마다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구하라고 하셨어요?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구하라고 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은 주님께서 하라라고 하신 이 기도를 즐겨 하기로 하겠습니다.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맨날 먹고 사는 문제에 놓고는 매일매일 기도하고 있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오늘 제 도전은 이겁니다. 혹시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의 의미를 깊게 생각해 보지 못하고 그냥 쉽게 기도하고 넘어가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이 기도는요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주기도문 하실 때 이 부분을 심각하게 붙잡고 기도해 본 기억이 있으세요? 아마 별로 없으실걸요? 이 기도가 별로 중요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이 기도는 굉장히 우리를 붙들고 있는 중요한 기도라는 것을 알게 되실 겁니다. 다른 말로 이 기도는 중요하다는 거예요. 주님이 왜 이 기도를 가르치셨냐는 거예요. 우리는 왜 이 기도를 해야만 되냐는 거예요. 의미들 몇 가지를 묵상해 봅니다. 첫째, 우리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는 이 기도를 하면서 우리의 생명이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에게 달려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중요해요.
여러분, 마틴 루터는요, 여기 나오는 일용할 양식을 단순히 떡의 문제로만 해석하지 않습니다. 확대합니다. 육신을 위한 떡뿐이 아니라 평안한 삶을 위한 우리들의 좋은 환경, 나아가 영적으로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까지도 다 일용할 양식의 범주에 들어간다라고 해석했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번 여쭙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생명이, 또 저와 여러분의 매일매일의 삶이 우리 자신에게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 그분에게 달려있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맞아요. 왜 우리가 자주 드는 그런 예가 있잖아요. 한국의 모 재벌이 열심히 뭘 모으고 많이 쌓는 것 같지만 그가 그것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아니 그 음식물 한 조각을 넘기고 살아가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 그분에게 달렸다라고 말입니다. 이 말은 두고 사실입니다. 오늘 아침에 제 처가 자기가 본 다큐멘터리 이야기를 하나 해주더라고요. 그 제목이 여자의 인생이었는데, 암에 걸린 그 여인들의 5년간의 지난 행적을 함께 추적해오는 그런 내용의 다큐멘터리였대요. 제가 직접 본 게 아니어서 자세히 말씀드릴 수는 없고, 제가 들은 걸 내용으로 들려드리면 몇 명의 출연자들이 나오는데 같은 병, 즉 암에 걸린 여인들이었다는 거죠. 물론 상황은 다 달라요. 연령도 다르고 형편도 다르고, 그 중에는 너무너무 젊은 엄마들도 있어요. 그리고 나서 지난 5년 동안 있었던 걸 카메라가 추적한 거예요. 어떤 엄마는 우리 아이가 10살 될 때까지만, 또 어떤 여인은 아이 결혼시킬 때까지만 살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소원도 나오고요. 여러분, 이 내용이 충분히 상상이 되시죠? 결국 이 모든 이야기들의 마지막은 다 장례식 장면으로 끝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가족들이 너무너무 마음 아파하고 울고, 아이가 엄마 천국에 가서는 아프지 마, 이런 아이의 대사도 나오고 등등, 그 이야기를 제 아내가 전해주는데 제 마음이 얼마나 아팠는지 몰라요. 그리고 나서 제 아내의 감상평은 이겁니다. 오늘 하루하루를 사랑하고 행복해하고 또 사랑해주고 그렇게 살자 우리, 이렇게 끝나는 거죠.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오늘이 지나고 나서 내일부터는 전혀 저와 여러분의 손에 달려있지 않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건 전적으로 누구에게 달려있어요? 하나님에게 달려있어요.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져 있는 시간 동안에 사랑하고 행복해하고 주신 분복을 누리고, 여러분도 주님 열심히 섬기시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도 제가 아니라 여러분들을 위해서 목회를 해야 되고,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쭉 듣는 중에 제가 딱 하나를 깨달았어요. 말은 다르지만, 표현은 다르지만 그게 바로 일용할 양식이구나라는 것을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오늘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기도를 해야 될까요? 그분이 허락해 주셔야 되기 때문인 거죠. 그분이 전권을 쥐고 계심을 인정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이 무엇이든지 허락해 주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먹을 수 없고 어느 하루도 그 생명을 연장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들의 필요한 모든 것들이 나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 그분에게서 온다라는 진리를 믿습니다. 믿습니까? 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나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혹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다른 분들보다 우리는 좀 더 여유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서, 그래서 나는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하지 않아도 되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엄청난 착각임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그건요, 그분이 주시는 동안에만 일용할 양식인 거예요. 만약에 그분이 주시지 않으면 우리 중엔 누구도 일용할 양식을 얻을 수 없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생명, 우리의 인생, 우리의 양식 모두 다 하나님 그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둘째, 이 기도가 중요한 또 하나의 이유는요,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의, 일용할 양식의 한계를 그분만이 정확히 아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니 진짜로 대답해 보세요. 오늘 여러분은 얼마만큼 있으시면 여러분에게 일용할 양식이 채워졌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여러분은 얼만큼 있지 않으면 오늘 나에게 일용할 양식이 넘치지 않는다라고 인정하십니까? 어느 정도 되면 자족하시고 어느 정도면 자족하지 못하시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어느 정도면 아니 얼마면 되겠어요? 잘 모르실 거예요. 그냥 아마 많으면 좋죠? 이 정도 생각만 하실 겁니다. 그런데요, 정확히는 그분만이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오늘 저의 인생에 단지 떡뿐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필요한 모든 것들이 어느 정도가 일용할 양식인지를 그분이 아세요. 잠언 30장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소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예요. 그런데 바로 그 다음 절에 이유가 나와요. 왜?
혹시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여러분, 이게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일용할 양식의 한계입니다. 딱 그만큼이 정확해요. 딱 그만큼이 필요해요. 그런데 누가 그것을 아십니까? 하나님이 아십니다. 여러분, 이 잠언의 말씀을 대하실 때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읽으세요? 혹시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그러면 아멘, 부하게도 마옵시고 그러면 노멘, 그렇게 읽지는 않으십니까? 우리들에게 다 그런 생각이 있을 거예요. 저도 그런데요, 이왕 주실 거면 좀 넉넉하게 많이 주시지, 내가 잘 쓸 텐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신 그분에게 그래서 얼만큼이요? 라고 제가 여쭈면 여러분 정확하게 대답하지 못하실 겁니다.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요. 그게 쉬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일용할 양식이 정말로 내게 득이 되려면 내가 생각하는 적당히요, 내가 생각하는 다다익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적당한 일용할 양식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한계라는 거예요. 혹시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지 않을 만큼, 혹시 내가 가난해서 도둑질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 않을 만큼이 정확히 갖고 계시는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이라는, 그걸 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함께 기억하고 싶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에게 좋은 만큼이 아니라 훨씬 더 높게 잡아서 이만큼이라고 대답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요, 저는 몇몇 분들을 알아요. 처음에는 안 그랬는데 그들이 이만큼이요 라고 구하고 이만큼에 정말로 이르렀더니 이분들이 그때부터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리며 타락해버린 분들 말입니다. 여럿을 알아요. 그때 이건 그들에게 복이 아닙니다. 이것은 저주입니다. 교만해진 거죠. 그래서 틀림없습니다. 과유불급, 너무 많아서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고 망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들에게 뭘 구하라고요?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이렇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여러분, 돈뿐이 아닙니다. 이 일용할 양식에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등한시 여길 만한 어떤 출세도 포함됩니다. 내가 지금 감당하기 버거워서 신앙의 걸림돌이 될 만큼 높은 지위도 포함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면 와 좋겠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데 매일매일의 삶에 걸림돌이 될 만한 것들이면 이것도 포함되는 거예요. 반대로 내가 너무너무 가난해서 하나님을 의심하게 될 만큼 가난도 포함됩니다. 그러므로 그러지 않도록 하나님 저에게 일용할 양식을, 저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적당히 가장 좋은 만큼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구하는 기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걸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요구하신 거예요. 또 있어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구하는 기도는요, 우리들 인생의 목적이 이 세상이 다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까지 이르러져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해주기 때문에 또 중요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일용할 양식은 딱 제한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이 땅에서 우리들의 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나라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 나라까지 연결되어 있는 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오카는 목사님이 이에 대해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제안하세요. 하나님, 이 세상은 잠깐이고 나는 나그네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이 세상에서 나그네로 살 동안 적절하게 쓸 정도만 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데 지장이 안 될 만큼 적절하게 주십시오. 어떻게 보면 애게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그 소박한 기도가 일용할 양식을 위한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 기도가요, 저는 욕심이 없어요 하나님 그러니까 조금만 주세요 정도의 기도일까요? 아니에요. 이 기도는요, 영원한 나라를 염두에 둔 이들이 대범하게 올려드릴 수 있는 기도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천국에 대한 소망도 없고 나는 이 세상에 나그네로 있다가 잠깐 있다가 떠날 존재라는 신앙 고백도 없으면 그는 절대로 일용할 양식 주시옵고라는 기도를 할 수 없습니다. 그냥 오늘 다 주세요, 오늘 잔뜩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거죠. 나그네가 아니라고 생각하니까요. 얼마 전까지 엄청난 시청률을 기록하며 방영되다가 막 종영한 드라마가 하나 있죠. 미스터 선샤인 이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드라마를 별로 즐겨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질질 끌려가는 걸 알기 때문에 그냥 딱 한 번에 끝나는 것만 보는데 이게 이렇게 쭉 나가는 건 절대 안 보거든요. 근데 하도 그게 굉장히 오랫동안 했는데 신문이나 방송에 난리가 나서 그 기사들을 보게 되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줄거리가 다 파악이 된 거예요. 주인공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제가 딱 예상한 대로 됐어요. 그 여자 주인공만 남겨두고 다 죽어요, 마지막에 하면.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 사람들을 보면 처음에는 자기들만 알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복수를 꿈꾸던 이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나라를 위해, 독립을 위해 가슴 저미도록 헌신하고 투쟁하고 그러다가 다 죽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아, 저게 바로 소망의 힘이구나. 자기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도, 그들이 왜 생명까지도, 가지고 있는 모든 명성도, 어떤 등장인물은요 자기의 전 재산도 다 내놓고 장렬하게 산화합니다. 왜요? 조선의 독립을 그렇게 소망했기 때문에, 그 나라를 정말로 꿈꿨기 때문에 오늘 그러면 된다라고 생각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 인생의 목적이 단지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다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까지 이어져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저를 잘 따라오셔야 돼요. 오늘 이 몇 가지가 나오는데 다시요. 우리들이 눈앞에 보이는 이곳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까지 이어져 있는 게 우리들의 인생이라 정말로 믿으십니까? 그런 이들이 이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고. 그러므로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이제부터 목사님 저축도 하지 말고 재산 증식도 하지 말고 집도 사지 말고 하늘만 소망하면서 삽시다라는 말씀이 아닌 것은 아실 거예요. 하지만 동시에 그 하늘나라, 영원한 소망, 그 나라에 들어갈 거라는 소망을 놓치지 않을 만큼,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내가 나그네로 이 땅을 걸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그 믿음을 흐트러뜨리지 않을 만큼 그 안에서, 범위 안에서 투자하시고 저축하시고 그렇게 사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아무리 재물이 좋아도 혹시 내가 배가 불러서 여호와를 모른다, 천국을 모른다 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위험을 말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 그 하나님 나라를 잊을 만큼 재물에 관심을 둔다면 그분의 관심은 일용할 양식의 수준을 넘어선 거예요, 넘어서지 않은 거예요? 넘어선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천국을 잃어버리고 이 땅에만 뭘 쌓고 누리고 애를 쓰는 비참한 존재로, 이 땅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존재로 우리가 얼마든지 전락할 수가 있어요. 언제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를 잊으면 말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이 기도가 또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때 그 말에는요 내일의 염려를 하지 않겠다라는 우리들의 믿음의 고백도 들어있어요. 그래서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에 전제되어 있는 게 있죠. 뭐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일용할 양식, 오늘의 양식을 채워주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분이 오늘 나를 책임지세요. 그분이 나를 먹이세요. 매일매일 먹이세요. 그러므로 이 기도는요, 주님이 하셨던 말씀대로 저는 내일을 염려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의 약속의 말씀처럼 내일이 나에게 오늘이 될 때 하나님께서 오늘처럼 내 인생을 똑같이 책임져 주시고 그날의 양식을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라는 고백입니다. 바로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나의 미래를 책임져 주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를 고백을 담아서 오늘도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자, 이런 생각을 쭉 해보게 되었어요. 이 기도는요, 평상시에는 별 생각 없이 쉽게 드릴 수 있는 기도였어요. 그렇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쭉 나아갈 때 오늘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리고 싹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진지한 내용을 알게 되면 결코 쉽게 올려드릴 수 있는 기도가 아닙니다. 제가 봐도 앞에 나오는 세 가지 기도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는 기도는 어렵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를 위하는 기도니까 그분에게 유익한 기도처럼 보이거든요. 그런데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는 훨씬 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내 삶의 어떤 부분을 내가 일부러 제한하고 또 하나님을 더 많이 인정하고 그래서 나의 유익이 줄어들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기도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막상 내 주머니 사정을 생각하면 이왕이면 좀 넉넉하면 좋겠거든요. 아무리 그래도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보다는 좀 대박이 났으면 하는 게 우리들의 기도였으면 좋겠고요. 그게 우리들의 바람이거든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는 말씀을 좋아하세요? 아니면 너희는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 말씀을 좋아하세요? 그게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부터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대답해 보세요. 두 가지가 있을 때 우리는 이 뒤에 걸 훨씬 더 많이 바라거든요. 하나님, 제가 입을 크게 열 테니 확 채워주십시오. 제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선용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기도하죠. 근데 뒷부분은 거의 다 거짓말일 경우가 많죠. 우리가 많이 해봤죠. 근데 여러분 볼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오늘까지의 삶을 볼 때 일용할 양식으로 채워준 게 맞아요? 아니면 크게 열어서 대박적으로 응답을 해준 게 맞아요? 잠시의 주저함도 없이 그렇게 대답하시죠. 맞아요.
우리들 중에 대부분은 일용할 양식만큼 주셨습니다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만큼이라고 생각하셔서 채워주신 일용할 양식의 양입니다. 혹시 실망하셨어요? 혹시 불평하시는 분도 계시리라 믿어요. 좀 더 주시지. 내가 더 잘 쓸 수 있을 텐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이 일용할 양식은요 얼마든지 변화할 수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태도를 보시고 얼마든지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드리려는 말씀은 그거 말고 혹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는 그 일용할 양식이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만 나를 채우소서. 혹시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하고 또는 너무 가난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봐 그런 이유 때문에 나에게 허락하신 일용할 양식일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아니 그게 맞죠.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 모든 재정적인 영적인 환경적인 상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때 자족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죠. 오늘 나를 너무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정도 일용할 양식을 주셨다라는 것을 잘 생각해 보세요. 그분이 나를 아세요. 그분이 내가 어떻게 할지 아세요. 내가 어떻게 반응할지 아세요. 그래서 그분이 저와 여러분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어요. 그 순간에 우리는 자족하는 마음을 갖고 감사하게 되고 그게 은혜라고 고백하게 돼요. 저는 그게 감사합니다. 그런데 혹시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딱 요만큼만 주셨나 봐 실망하지 않게 되시기를 바라요. 이거는 바뀔 수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지금보다 더 부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다 있어요. 그걸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다만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들에 있는 자족하는 마음이죠. 그분이 정말로 나를 아셔서 이만큼이 김신일에게 필요한 일용할 양식이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주셨다면 재정뿐이 아니라 환경뿐이 아니라 사람뿐이 아니라 목회자뿐이 아니라 나에게 일용할 양식이구나라고 정말로 믿으면 나는 감사함으로 오늘 반응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분은 가장 선하시니까요. 또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제가 그 사실을 믿으면 저와 여러분이 이만큼이 나에게 주신 일용할 양식이구나 감사하다라고 믿는다면 우리는 동시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지나친 것들은 나에게 해가 될 만한 것들은 하나님이 이미 적절하게 제해 주셨구나라는 것도 믿고 감사하게 됩니다. 동의하세요? 여러분 반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내 삶을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으로 채워주고 계시는구나라는 것을 믿는 것은요 나에게 불필요한 것들 나에게 해가 될 만한 것들은 하나님이 이미 다 제해버리셨구나라는 것을 믿는다는 뜻이에요. 이것도 은혜가 되는 거예요. 오래전에 알렉산드리아의 교부였던 클레멘트가 이런 말을 했어요. 재물은 구두와 같다. 재물은 구두와 같다.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구두는요 크다고 무작정 좋은 게 아니죠. 대신 구두는 어떻게 돼야 돼요? 우리에겐 맞아야 좋아요. 재물을 많이 가졌다고 좋은 게 아니라 자기의 분수에 맞게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알아요. 제가 기억하는 제 인생의 한 장면이 있어요. 오래전 일인데 제가 생각하기에 이건 아닌데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라고 생각했던 물질을 하나님께서 싹 거두어 가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의 그 경험이 저에게 너무너무 썼어요. 자칫 하나님을 막 원망하고 싶을 때까지 거기까지 갔어요. 하지만 나중에 어느 날 알게 되었어요. 그것까지도 하나님의 은혜였구나라는 것을 말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지난 주일에도 우리가 말라기서 말씀을 나누면서 재정에 관한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 깊은 곳을 다 보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분 앞에 저와 여러분은 어떤 이 양식에 대한 것 또는 재정에 대한 것 어떤 원칙을 갖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 일용할 양식에 관해서 말입니다. 여러분 가끔 TV에서 청문회 나오잖아요. 뭐 50 청문회 이런 거요. 그러면 정말 너무너무 구질구질하고 너무너무 구린 것들이 다 드러납니다. 그 유명하던 사람들, 권세자들 뭐 이런 사람들이 그 앞에 나와서 어쩌면 그렇게 얼굴에 철판을 깔고 삼척동사도 다 아는 이야기들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또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들로 말하는지요. 우리 그것들 보면서 그들의 그 가증한 얼굴을 보면서 막 비웃습니다. 너무너무 뻔한 거짓말이거든요. 너무 뻔뻔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이 재물에 대한 청문회가 열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다 아세요. 마음속 깊은 곳을 다 아세요. 그런 분이 물으세요. 진짜냐? 너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냐?
내가 다 맡겨놓은 거라고 정말로 생각해?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뭐라고 대답할 거예요? 그럼요. 주님 당연하죠. 주님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으세요. 주님 프로시거든요. 네 집은 주님 거죠. 네 통장은 주님 거죠. 그 주식 너 해놓은 그 펀드 말이야, 그거는 주님 거죠. 그때 주님이 마지막으로 이렇게 물으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진짜? 여러분 그때 사랑하는 여러분, 절대로 우리 유년 가족들은 이 재물의 노예가 돼서 그분 앞에 통곡을 터뜨리는 일이 없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진짜 그런 일이 있을 것 같아서 진짜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재물을 거두어 가실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정말 일용할 양식을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하나님은 보고 계세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이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 모든 것들을 감사하며 자족하는 우리 유년 가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가 주인이신지, 내가 말하는 이 모든 것들의 진짜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분명히 아셔야 돼요. 어떻게 알죠? 이 일용할 양식에 대한 시각이 회복되면 됩니다. 그러면 다 감사해요. 제가 마지막 감사도 있어요.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바른 시각과 믿음을 가지면요, 저는 깜짝 놀랍니다. 내가 이 험악한 이민자의 삶을 살아오면서, 내가 이 광야 같은 유학생 또는 치열한 목회 현장에 살아오면서 내가 아직, 또는 우리들 중에 그 누구도 아직 한 명도 굶어 죽은 사람이 없구나 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시죠? 제가 전에 목회했을 때 정말로 쌀이 떨어져 본 적이 있었어요. 물론 제 앞세대, 전세대 분들이 그 목회하시는 어른들이 고생하셨던 거에 보면 비할 것이 아니죠. 못 되죠. 또 제가 처음에 외국 나왔을 때 그때도 진짜로 궁했던 적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통장이 맨날 마이너스, 여러분 마이너스 한 번 되면 또 빠져나가는 서비스 차지가 그렇게 크게 느껴지잖아요. 충격이잖아요. 또 가스비 때문에 고민해 본 적도 있고, 돈이 저희들의 평상시의 삶을 무척 제한했을 때가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을 돌이켜 보면 정말로 끼니를 거두고 허기진 배를 움켜쥔 적이 있었느냐? 한 번도 없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외국 생활하면서 여러분 이민 생활하면서 고생하시면서 하셨지만 여러분 굶어 죽지 않으셨잖아요. 이 말은요, 지금까지 정말로 일용할 양식이 저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뜻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일용할 양식은 진짜예요, 가짜예요? 여러분 진짜입니다. 이게 감사의 조건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기도하라 하셨어요. 정말로 그걸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오늘부터 또다시 그렇게 기도하기로 하겠습니다. 주님, 저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한번 해볼까요? 주님, 저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여러분 이 기도는 엄청난 기도입니다. 이 기도를 진지하게 하면요, 우리는 절대로 재물에 의한 시험에 걸려 넘어가지 않게 될 겁니다. 어떤 상황에도 우리는요, 자족과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믿기 때문이거든요. 이미 눈치채셨죠? 이 기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에게 재물에 관한 성경적인 진리들을 쫙 정리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이 기도 속의 의미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 테니 여러분 속에, 이민자로 사는 여러분 삶과 여러분에 있는 물질에 대한 신앙을 재점검해 보시기를 바라요. 정리해 드리죠. 가장 먼저 하나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라는 기도는 매일매일 뭐 해달라고 달라고 구하는 우리들의 시선을 우리에게 주기를 좋아하시는 하나님께로 돌리게 해줍니다. 우리가 이 기도를 할 때마다 우리는 이런 진리들을 인정하게 되어 있어요. 첫째, 우리의 생명, 매일매일의 삶은 내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믿습니까? 둘째, 그분은 우리들에게 일용할 양식의 한계를 정확히 아시고 우리에게 가장 적절하게 주십니다. 믿습니까? 예. 셋째, 우리들 인생의 목적은 이 땅뿐이 아니라 하늘나라에까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그네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넷째, 우리는 그분이 오늘도 나를 채워준 것처럼 내일도 역시 책임지고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까지 내게 딱 맞게 채워주셨습니다. 하나님 내게 혹시 지나친 것들, 해가 될 만한 것들도 이미 다 제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나는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 때문에 결코 구걸하거나 굶어 죽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나는요, 일용할 양식이라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증거입니다.
자, 이 모든 말씀들을 묵상하고 고백하면서 오늘 저녁 우리들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재물에 대한 다윗의 신앙 고백을 여러분께 들려드리는 것으로 이 말씀의 결론을 대신하죠. 시편 37편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이루어지고 또 소원되어지고 또 현실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다시 한번,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여러분,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자손들에게 현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